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조직입니다. 반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단체가 바로 예수회였습니다. 스피치 교수가 예수회를 가리켜서 반종교개혁의 돌격대라고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특유한 영적 경건심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았던 예수회는 스스로 교회의 영적 부흥과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를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었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는 세력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예수의 창설자이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한 아주 로마 캐토릭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491년에서 1556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본래 전쟁에 참여하며 기사도적인 이상을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니제라 공작의 군대에 소속되어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가 팜플로나에 진격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양하면서 그는 여러 성자들의 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투시안의 루돌프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과거 기사도적인 이상을 꿈꾸던 로욜라는 이제 종교적 이상을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근처 만레사 밖에서 1년간을 혼자 지내면서 과연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인간들이 스스로의 자유 의지를 제어함으로써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련을 통해서 그는 1541년에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그리고 출간합니다. 이 시대 그는 교회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물에 관하여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수하여야 한다. 나에게는 아무리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교회의 계급 체계가 이를 검은색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이를 검은색으로 믿을 것이다. 예수의 규칙 제13조에 있는 것입니다. 1523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키메네츠 추기경이 설립한 알카라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1528년에 파리로 옮겨 몽테뉴 대학과 생 바르브 대학에서 수학합니다. 1534년에 신학사를 그리고 그 이듬해 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알카라 대학 시절에 동료들과 예수회를 조직하고 이것은 1540년 9월 27일 교황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회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디에고 나리네스, 알폰소 살메론,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빈곤, 정절, 복종 등 전통적인 수도원 규칙을 준수하고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예수회는 최고의 캐토릭 내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매력적이고 정력적이고 헌신적인 인물들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인물들을 엄선한 것입니다. 2년간의 견습기간을 거친 뒤에야 신입 회원들은 빈곤, 정절, 복종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서원을 하고 그 후 1년 동안 교양 학문을 공부해야 했고 3년간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정식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1년간 실천신학, 설교학,
영적 훈련에 몰두하고 2년간의 시험 기간을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교황에 대한 절대 순종을 맹세하는 특별한 소원을 한 후에야 예수회의 정식 회원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일라가 임종할 때 1000명의 예수회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미 100개의 대학과 신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1세기 반도 되지 않아 전 세계에 700개의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서강대학교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칼리지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회야말로 서구의 스톤의 최후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탁월한 조직력, 뛰어난 회원들, 가장 낮은 하급 계급부터 사령관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연락만, 엄격한 권징, 회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모두 이들을 역사에 가장 빛나게 만든 요인들이었습니다. 일단 예수의 회원이 되면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톨릭의 예수회와 개신교의 칼빈주의를 종종 비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스피츠의 말을 빌린다면 어떤 면에서 한 동전에 서로 다른 면을 차지하듯 닮은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금욕주의적 성향, 올바른 종교적 지식의 함양, 고상한 차원의 고등교육, 강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회는 교육과 선교에서 남다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이들이 이룩한 해외 선교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사비에르에 의한 일본 선교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 스피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세기 세계 전체를 향한 선교를 수행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이룬 최대의 업적인지도 모른다. 세계 각처의 기독교를 전파하여 유럽의 상인들과 군인들의 물질주의적 제국주의를 일부나마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세계 각국의 역사 및 지리에 대한 학구적인 연구 보고서를 유럽에 가져옴으로써 예수의 선교사들은 근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세계 진출에 공헌하였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교 노력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14세기 프란시스 수도 회원들이 보여준 선교 활동과도 유기적 관계가 있으며 바스코, 다가마, 콜럼버스 등 해외에 십자가를 들고 가고자 했던 다른 탐험가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예수회가 이룩한 해외 선교는 참으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에서 이룩한 이들의 업적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인디아와 동인도 제도에 갔을 때 예수의 출신 선교사들도 동반했습니다. 인도와 일본에서의 사론으로 널리 알려진 사비에르는 18살 때 철학을 공부하러 파리의 생트 바로브 대학에 갔습니다. 여기서 로일라를 만나서 평생 동역자 겸 제자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국왕 존 3세가 동인도 제도에 보낼 6명의 예수의 선교사들을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로일라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사비에르였습니다. 1549년부터 1551년까지 불과 2년 동안에 이룩한 일본 선교는 스피츠의 말대로 사비에르가 이룩한 해외 선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이었습니다. 사비에르가 일본에서 이룩한 예수의 선교의 결실과 영향은 길고 아주 강했습니다.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일본군 가운데 예수의 신자가 상당수 있었을 정도로 사비에르의 일본 선교로 일본 내에서는 예수회가 놀랍게 확산된 것입니다. 인도와 일본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비에르는
46세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중국 선교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비전을 이어서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한 예수의 지도자가 바로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1551년부터 161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스피츠는 마테오 리치의 중국 선교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는 중국의 상층부부터 전도하여 차차 하급 계급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천문학과 수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그는 베이징에서 환영받았으며 황제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 풍습과 전통적인 신앙에 지나치게 적응했다는 이유로 도미니크파 그리고 보다 보수적인 집단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아주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 대한 지식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일고 있던 유럽의 해외 진출에 예수회가 이룩한 기여는 참으로 그런 면에서 대단했습니다. 후대 해외 진출이 선교와 식민지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도 예수회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